이 시편 119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몇 가지의 정보를 좀 정리하면 훨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각 단락의 시작이 마치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처럼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매우 철저하고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와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 말한다면 짜여진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복종함으로써 자신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편 119편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천천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가 볼 수가 있습니다. 81절, 8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 81절과 8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한국 사람들만큼 이 피곤에 대하여 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늘상 그 입에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온갖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달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쓰여 있는 피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곤 중에서도 가장 극한의 피곤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피곤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보면 매우 정확한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81절과 82절에 피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87절에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우리 87절 말씀 한번 같이 성경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표현이 피곤과 동일한 단어인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81절과 82절에 피곤이라는 이 단어가 87절에 동일하게 쓰였는데 사실 피곤으로 번역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거의 멸하였으나입니다. 원어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피곤의 끝자락에, 그 피곤의 극한에 도달하니 어떤 상황에 초래하고 있느냐? 세상에 사라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쫓겨나는 존재와 같은 마음과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피곤이 극한에 달하다 보니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전혀 느껴지지를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직은 조금 좀 넉넉함이 남아 있으셔서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거의 대부분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가를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4년도가 시작되었고 총 4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총선도 치렀지만 여전히 국정은 매우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란은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쏘면서 또 다른 대치 국면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 위기와 수많은 삶에 대한 타격들이 우리 매일 피부 가운데는 느껴지는 시간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너무 지친다라는 것, 너무 피곤하다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 역시도 자신의 피곤함에 대하여 2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이 피곤의 상태가 거의 멸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83절에서 한 번 더 자신의 피곤과 지침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가죽 부대라고 하면 물이나 포도주나 음료를 담는 용도의 부대를 뜻합니다. 이 부대를 만들 때에 양의 가죽을 사용하는데 최대한 조각을 내지 않고 몸통 그대로를 살려서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 포도주를 채우게 되는 것인데 그 새 포도주를 채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에서 포도주가 익어가면서 이 부대가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적당히 흘러서 완전히 익은 이 포도주를 다 마시고 난 뒤에 남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낡은 가죽 부대인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재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죽 부대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부대가 다 못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즉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은 그 용도를 다하여서 태워 없애버리는 낡은 부대인 것이죠. 불 위에다가 가죽 부대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죽의 단백질이 불타오르면서 흰 연기가 가득 피어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을 두고서 시인은 마치 자신이 불에 던짐을 받아 연기를 자욱히 피우며 타오르는 낡은 가죽 부대와 동일하다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서 도무지 쓸데가 없어진 가죽 부대를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지금 이 순간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것이며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피곤하고 지친 인식과 경험 속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나는 살아갈 힘도 그 어떤 능력도 마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더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덧붙이고 있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가 막힐 따름인 것이죠. 우리 8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다, 끝이 났다 말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피곤하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나는 주의 말씀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낙천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함께 중요한 교육 문서 중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에 달려있는 답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조차도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무엇이라 답변하냐면 나는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요 궁극적인 복이요 위로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한 풍성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내 머리에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동일할까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의 소망의 고백과 동일한 것이며, 또한 이 고백은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만이 아니라 이 시편 119편의 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의 마지막을 고해야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고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있는 7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92절과 93절에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92절과 9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생명의 마지막까지 온 상태에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실함만이 나의 즐거움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확신을 그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도 갖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상황 속에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싶은 그 상태에서도 믿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최종적인 순간 가운데 나온 예수님의 고백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버리셨다 해서 끝맺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었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할 것이고 죽음 그 자체도 맛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마지막이 그저 고통과 슬픔과 비탄과 애통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피곤함과 지침을 넘어서서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인이 119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입니다. 주의 말씀의 확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가진 채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만큼 이 말씀의 확실성을 부인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입술로는 말은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증명하지를 않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즐거움이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의 증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89절과 90절, 9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의 전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밝히 비춰주고 있는 달이 사라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갈라지거나 가라앉아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그 자연의 일반의 법칙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 펼쳐져야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요, 그 확실함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 주어진 이 매일의 매일이, 그 일상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오늘 이 저녁에 여전히 이 호흡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의 확실함에 대한 증거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인의 상태와 시인의 소망을 다루면서 이 둘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힘겨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하고 싶지만, 매일매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그 갭과 그 거의 간격이 우리를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도 이 사실을 모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88절과 9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8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는 심령과 현실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그 간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지키리다라는 말의 뜻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이죠. 울타리를 치고 보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근거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해서 우리 삶의 근원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시인은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키는 일 얼마 동안 해야 하겠습니까? 시인은 이야기하죠. 시시때때로 해야 한다. 이 지키리이다라는 동사, 영원히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같은 내 상태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미래의 영광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서 오늘과 내일을 꿰매고 연결시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았다면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연결해서 내일로 끌어가고 내일로 연결해서 그 다음으로 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 2, 3일 동안 피곤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지친 심령을 가지고 나와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이 피곤함과 지침이 한 달이 넘으셨습니까? 어쩌면 1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고 계십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이 피곤함과 지침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더 내일이 지칠 것 같고 피곤할 것 같은 심령과 생각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치 깎아지른 절벽의 끝자락까지 밀려난 듯한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인은 9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넓습니다. 욥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1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피곤함과 이 지침 속에서 우리는 이 욥과 같이, 이 시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붙들고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